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어 방역 지침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들과 사업체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내년 초에는 나올 거라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효능은 장담 못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적어도 내년, 어쩌면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예측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위급한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역대 가장 길게 이어졌던 장마 역시 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절감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암울한 진단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무거운 소식을 귀를 닫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무모한 낙관에 귀를 기울이며 열광합니다. 이 가운데 불편한 진리를 외치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단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래 계속 반복되어 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성경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1절은 본문의 시대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리켜 굳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슬프고 암담한 역사가 뒤에 깔려 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왕국 후반부의 개혁을 주도한 왕입니다. 특별히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 두루마리를 바탕으로 눈부신 업적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파라오 느고 2세와 무리한 전쟁을 벌이다가 허무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뒤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느고 2세는 그를 이집트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따라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참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임명한 이집트의 눈치를 보며 속국 정책을 굴욕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까지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해오던 아시리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차츰 바벨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복잡한 국제정치가 펼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에 복속된다는 것은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로부터 과연 어떤 선포를 기대했을까요? 다 괜찮을 거라고,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날 거라고, 아시리아는 물론이고 바벨론의 침략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난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영광을 되찾게 될 거라는 얘기를 분명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쓰디쓴 엄중한 진실만이 무겁게 선포되었습니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신앙 중심이자 자랑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지난날 사사시대에 있었다가 사라진 실로 성전처럼 초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져 주위 모든 나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대언을 들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8절 후반부와 11절 중반부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를 두고 공동 번역은 더욱 원색적으로 이 죽일 놈아라고 옮겼습니다. 그러한 유다 사람들, 듣고 싶은 거짓의 귀를 가리고 거슬리는 진리를 뿌리치는 사람들, 달콤한 궤변은 삼키지만 텁텁한 진실은 주저없이 뱉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재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전합니다.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 단호히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재앙 선언에 불쾌하기 전에 그 재앙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참뜻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마찬가지로 위기 시대를 살아가며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을 바라보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참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화려한 네온사인에 현혹되어 더욱더 짙은 어둠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대언하시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며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말하며 불안을 조성해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예언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 시간 선포되는 설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가 시대착오적인 고리타분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몇몇 목회자들이 설교를 사리사욕의 도구로 왜곡하여 자신들의 협소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가시키는 것이 분명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교와 설교자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대와 어긋나고 익숙한 경험과 다르고 심지어 불쾌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의 근거이신 주님과 맞닿아 있다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본래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희망이 온 세상에 펼쳐졌음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결과
처참한 심판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이 혼란한 시대를 딛고 일어날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이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분투하는 이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 두려워 떨며 선포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재앙에서 벗어나 복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일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제일교회와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